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세계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탄절도 당황스럽지만 집안에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어색한 성탄절이라 생각합니다. 시내에 나가 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올해는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구세군의 자선 낭비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물 교환도 없고 성탄 발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흩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2020년의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성탄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성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선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은 서로 좀 주고 받으셨나요? 성탄절은 뭐니 해도 선물의 날입니다. 이 선물이 없는 성탄절은 그야말로 속 없는 만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큰 선물을 받은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을 구실 삼아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날도 아닌데 괜히 선물 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을 전할 시간은 많지만 어색하지 않게 마음을 전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전달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전해줄 때 잘 전해지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탄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성탄하면 성탄 감사헌금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시죠?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라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의 절기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전부 특별 헌금하는 절기로 전락된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부활주일에도 추수감사주일에도 성탄절에도 교회의 모든 절기는 한결같이 헌금 많이 하는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현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우리가 무슨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봉투로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번거롭고 이 복잡한 절차를 봉투 하나로 가볍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상력의 부재는 아닐까요?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물질로만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버려지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이 한국 사회는 물질로 우리의 의사를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벌써 짐작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하면 떠오르는 게 성탄 찬양이고 캐롤입니다. 성탄절은 캐롤이 빠지면 정말 몸이 건조해질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은 오직 찬양으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게에 캐롤을 틀어놔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거리마다 흘러나옵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이어폰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이 음악에 취해서 걷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것처럼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심심하고 몸이 건조한 이유는 혹시 배경음악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우리 인생에 백그라운드 뮤직이 생기는 기분이 듭니다.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야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선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지는 못하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가끔씩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 코너 방송 중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냥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거의 음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보컬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아무리 대단한 트레이너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발표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은 참 들어주기 어려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특송한 수준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노래의 완성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한 것입니다. 노래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설득력은 진정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천사들의 합창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하늘의 찬양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 감동을 했고 기쁨으로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누인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들판에서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를, 그 아름다운 찬양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들이 다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까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본 그 천사들의 찬송, 그 감격스러웠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고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찬송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그렇게 맨 첫 번째 캐롤은 시작이 된 겁니다. 목자들이 어떤 곡조로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찬송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백의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여집니다. 신이 납니다. 이렇게 꾸밈없이 순수한 상태에서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따로 두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속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속셈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찬양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보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작년 말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사 가면서 못 키우게 된 파양된 강아지를 아이들이 성화로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지가 1년입니다. 이 파양된 강아지라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해서 제가 참 사랑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집 강아지 보미가 집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순수하지가 못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지 몰라요.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순수하지 못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집 강아지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아무리 오라게도 오지 않아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시큰둥하고 본척만척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제가 뭘 좀 먹으려고만 하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 발밑에서 온갖 애교를 부려요. 최대한 예쁜 표정을 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저를 그렇게 잘 따르고 애교를 예쁘게 부렸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예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강아지가 꼭 먹을 거 앞에서만 그러니까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 강아지 입장에서야 순수하게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개들이야. 다 먹을 거 밝히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들은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면 참 못 봐줍니다. 한마디로 속 보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기가 참 역겨워요. 앞에 대하고 있으면 때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참 열심인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쉬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쉬울 때면 갑자기 하나님께 적극적이 돼요. 응답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엄청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순수하지 못한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욕망을 가진 게 죄가 아니듯 사람들 역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욕망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진정성 있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망 덩어리인 우리들의 기도도 물론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기왕이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평상시에도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심으로 순수하게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봤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애틋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끔씩은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 순간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찬양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목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또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오늘만큼은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참 대단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멋들어진 연극도 재롱잔치도 멋진 공연도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풍성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만한 넉넉한 물질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 무력함 속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단 한 곡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이 감사하고 기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둡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서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